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믿음의 복음의 씨 뿌린 자로 이렇게 파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 전도자 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귀신들도 사도 바울만 보면은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 얹히면은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귀신들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알아보고, 막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또한,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또한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은 굉장히 영적 전투가 심한 그런 아주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군인들도 보면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묶였던 땅들, 사람들, 그런 아주 견고한, 사단이 견고한 진을 싸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대적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죠? 뭐라고 하지? 원정을 와서,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독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동한 그 이방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이곳에도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솔직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특징은 뭐냐면 회당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주로 인용을 해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광야 사건, 모세, 뭐 이런 다윗, 이런 쭉 역사적인 사실을 또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선지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절대로 이질적인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계속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적과 영원히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시기 질투.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이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성경, 선민주의, 하나님이 진짜고 사도 바울은 자꾸 가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부딪혔을 때 진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부딪히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자기는 사도 바울이 이기죠.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자꾸 대적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짚히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바로 옮겨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실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는데 3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두 패로 나뉘게 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이고니온에서 막 이방인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는 그냥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이고니온이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고니온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을까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어요.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특히 그렇죠. 막 10년, 20년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히 바뀌는 영혼은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열매에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많이 더우시죠?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간증들이 좀 많아요. 많이 지쳐 있고, 하나님께 도대체 날 진짜 이곳에 보낸 것이 맞을까? 그 땅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도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 사랑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 참 기도원도 많이 다니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회 때도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교회에서 많은 생활을 보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겐 굉장히 큰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적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김용상 선교사님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몇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검증할 필요는 있는데, 이분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24일을 혼수 상태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좀 이상하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 들어보면 좀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못한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막 갔더니 어떤 사람은 뭐 초가집에, 선교에 갔던 초가집에 살고 있고, 어떤 집에 막 의리무리한 막 집에 살고 있고, 천국은 정말 그럴까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간증이 안 하시더라고요. 멕시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다고 결단했대요. 그런데 멕시코로 온 가족이 다 가는데 하나님이 가면서, 자, 내가 너를 멕시코로 보내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라는 약속을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보내면서 어떤 딱 단어, 그 두 글자 단어 하나만 주시더래요. 어떤 단어를 주셨냐? 광야. 이 단어를 주시더래요. 멕시코는 광야다. 멕시코를 너희를 보내지만 너희는 멕시코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래도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것을 갔대요.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밤늦게까지 사역을 돌아오는 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명 충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멕시코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여러 가지 의료기술이 떨어지잖아요. 장이 완전히 다 파열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수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폐혈증이 오고 여러 가지 안쪽곤으로 인하여서 24일을 혼수 상태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로 기억이 없대요. 깨어날 때까지 24일을 완전히 정신을 완전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준비해라,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라는 상황 속에서 24일을 끈, 그 신라의 그런 끈을 잡고
겨우겨우 숨을 치며 살았는데 24일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선교사님이 하늘나라를 다녀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 어디를 갔는데 약한 영들 같았대요. 근데 막 이 어둠 영들 같은데 막 뿔 달리고 막 피 흘리고 뭐 검정 이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래요. 그냥 똑같은 사람의 형상. 근데 이분이 느끼긴 좀 악한 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분이 어딘가로 갔는데 산이 두 개 있고 저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딱 봐도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힘은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앞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겨우겨우 힘을 내서 딱 예수님 앞에 갔는데 정말로 보자마자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너무 환한 빛이 있고 그냥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놀랍게도 장면이 바뀌면서 사탄이 들어오더래요. 사탄이 들어오고 예수님 있고 가운데 선교사님 있고 사탄이 있고 딱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의 일생이 다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정말로. 근데 이 펼쳐지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도 정확하게 다 드러나더래요. 심지어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까지 다 드러나더래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옆에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르더래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짓고요, 이런 죄도 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지목하면서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그러니까 막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숨을 데도 없고 어떻게 이걸 가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그 죄, 그 잘못,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정죄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걸 느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사탄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 까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죄 씻음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와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천국 보고 왔다고 해서 의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왠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초반에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짧게 편집된 건데 좀 들어봤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거, 이거는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 죄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탄도 더 이상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탄도 그냥 퇴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죄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사탄도 어찌할 수 없고 그냥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실패 성공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한 영혼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로 가는 사건 속에서 희한하게 루스드는 회당의 얘기가 안 나와요. 회당이 세워지려면요,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 가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루스드라에는 10명의 유대인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뭡니까? 그 땅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판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복음 전한 내용은 좀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구약 성경도 인용하고 아브라함부터 모든 걸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듣는 게 정상일까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일까요?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시간 조바심을 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 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주는데요. 오늘 6절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는 너무 복음을, 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정말로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느낌들이 와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계시구나. 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집중하고 못하시구나. 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조용히 회개 기도하죠. 아,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조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집중하지 못할 때는요, 진짜 말씀 끝나고 나면은 아무도 모르게 빨리 올라가서 지구멍에 숨고 싶어요. 막 그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말씀 딱 전하는데 한 사람이 정말 집중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한 대로 쪽쪽쪽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쭉쭉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10절 말씀을 선포하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근데 10절에서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일어서라 가면서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하늘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지르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걷지 못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갑자기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서요. 자, 지금은 루스드라에는 우상 숭배가 정말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당이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없을 정도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11절에 그 나라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왜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바나바 바울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바울이 말을 전하고 있고 바나바는 뒤에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뒤에 있는 바나바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보다 뒤에 서 있는 바나바가 더 큰 사람의 생각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는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나바는 제우스가 형상으로 내려왔고 말을 잘하는 이 말장이 바울은 그의 아들 헤르메스, 말을 대언하는 사람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와, 우리가 그토록 섬기던, 그토록 바라던, 만나고 싶던 신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 제사장이 와서 소와 환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해서 우상을 깨뜨리러 갔는데 그들이 지금 신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상이 되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인도에는 제가 갈 때만 해도 3억 개의 신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억 5억 개의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는 유명한 안성기 씨처럼, 안성기 씨가 우리가 국민 배우를 하잖아요. 인도에는 굉장히 그런 국민 배우가 있는데 이 국민 배우가 신이에요. 이 배우를 신격화해서 배우의 신당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배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요,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는 되는데 내국인끼리 복음 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도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문제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그 힌두교는 윤회사상을 믿거든요. 윤회사상은 돌고 돌잖아요. 근데 불교의 윤회사상과 조금 달라요. 인도는 그 계급 종교가 있잖아요. 카스트 대제가 있잖아요. 5종족이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는 불가족 촉민이고 맨 위에가 종교에서 브라만족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신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돼요. 운명을. 만약 신이 나를 거지로 이렇게 진영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지로 살아야 돼요. 제가 만약 거지에서 벗어나잖아요. 다음에는 개나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거지는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도인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도 그렇고 저 있을 때도 자기의 그러니까 운명이라기보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개척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이 정해준 운명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신이 있었어? 나 그 신 믿을게. 그 신을 믿겠대요.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를 달라가면 주잖아요. 그럼 가져가서 고이 모셔둬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신 옆에. 그러면 내가 믿고 있던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 옆에 또 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는 신이 내가 4명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5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가 다양한 종교를 사람들은 다 짬뽕으로 믿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을 다 믿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나바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믿는 신, 그 신을 내가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5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당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제우스가 아니다, 헤르메스가 아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은 지금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 신을 알려줄게. 천지를 창조하고 바다와 이 하늘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제우스가 아니야.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니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주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당신들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음식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주시는 그 신은 제우스가 아니야. 헤르메스가 아니야. 다 가짜야. 당신들을 지금 우리를, 나와 여기 있는 나의 동료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가짜야. 아니야.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야. 당신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능력을 행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그 사람, 그 환경, 그 여건에 맞게끔 굉장히 탄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과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게 결코 아니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사가 문화라는 이유로 제사를 받아들이는,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내어서 제사를 받아들였잖아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정확하게 꿰뚫어가면서 그것을 뒤집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그건 가짜고, 너희들이 진짜 기도하고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예배고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18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겨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리는데 19절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이야기가 변경돼요. 어떤 이야기가 넘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18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 19절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려 했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기 쉬워서 그렇죠. 돌로 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로 세게 쳤는지 바울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돌에 맞고 그런 고통 속에서 뭐 기절을 했겠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성 밖으로 끌어서 버려요.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겁니까? 사람들 중에서. 자, 20절에 가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근데 사도 바울이 같이 벌떡 일어나요. 제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찾으러 왔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20절에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 둘러섰을 거는요. 섰던 것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을 고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당장 둘러엎고 가야죠, 고치러.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둘러서서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모습, 이런 애도하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원정원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이고니온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요. 왜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까?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이렇게 거의 거반 죽어간 사건을 이고니온에도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어야 될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을 섬기며 뭐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출세도 주고 뭐 다 준다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라는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다시 그곳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네가 다시 살아왔냐? 그럼 내가 반드시 이번엔 숨통을 끊으리라 라는 그런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호랑이 굴 이고니로 다시 들어가요. 누구 때문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고난도 온다, 이런 역경도 온다. 하지만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면서 23절 중요한 걸 하죠.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요.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려면 10월까지 어려울까요? 어렵죠. 단기간이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 강단에 서기까지, 주님과 동행한 게 강대상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세워져요.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장선 분들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받아줘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와 판단이죠. 정죄와 판단은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까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 선교사님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때 그 선교사님은 설 수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로는 사람을 세운 후에 다시 이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고니온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과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다시 붙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그때 붙잡아줬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우리가 일어설 때 교회가 설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면 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한 것은 없어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된 일이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물질과 건강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 문제는 와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역경을 당해요. 예수님 믿어도 사도 바울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려버렸다니까요. 제자들이 애도하려고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그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가야 될 호랑이 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죠. 세상으로 나가야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못 알아들어요. 단번에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면은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막 조바심 내면서 빨리 하면은 뭔가는 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내하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죠. 하지만 완전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사명이 다른 거 아시죠?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는 자는 솔직히 좀 소외되긴 해요. 열심히 뿌리는데 열매는 못 거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잘 거두는 사람은 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그래요. 근데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잘했다, 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뿌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누군가가 거둘 수가 있어요.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간증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선교사님 이름 몰라도 돼요. 다 간증 다 잊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사탄도 절대로 어찌할 수 없다. 우리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줘야겠죠. 알려줄 때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